마음이 잠잠해진 상태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장난치지 말고. 네, 저희 그럼 이제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좀 더 열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빠른 호흡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힘차게 외치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찬양하겠습니다. Holy
때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 또 이 기세를 몰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요.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길에서도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소등산부와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찬양할 곡은 처음 하는 찬양이에요. 처음 하는 찬양이니까 한번 가사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은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이루어지네. 네, 이런 곡입니다. 한번 다 같이 앉아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서 있는지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그럼 저희 먼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찬양할게요.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은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이루어지네. 찬양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같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말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초등학교가 되길 원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겠지만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저희 한 번 더 이제 조금 멜로디 익혔으니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우리의 사랑은,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갈 때에 정말 이 찬양과 같이 우리가 듣는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러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어 거룩한 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능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산부 아이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초등산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성경 같이 읽어갑시다. 자, 가져온 성경 펴봅시다. 자, 오늘 말씀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됐죠? 자, 9장 5절 사진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자, 선생님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갱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까. 아멘. 진실로 회개해요라는 제목으로 목소리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구들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학교 가고 생활하는 게 힘들 거야. 우리 선생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우리 잘 들으면 힘도 얻고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항상 있는 것처럼 하얀색 글자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듣는 만큼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 넘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회개해요.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아요? 회개가 뭘까? 돈 세는 사람, 돈 세는 거 회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글자가 달라요. 회개가 뭐냐면 이 사람처럼 무릎 꿇고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건데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야. 우리 회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회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혹시 다쳐서 병원 간 친구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아무도 없어?
야, 든든하네. 그래. 코로나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데, 그치? 근데 우리 집에는요, 한 주간 병원에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태어난 지 이제 11개월 된 친구인데, 이 아이가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봐봐, 이 닌겔인데 완전 손, 목을 다 잡고 있어. 닌겔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서 잘 있습니까? 기도도 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하면서 막 놀아줘. 애기니까 강호쌤 딸이야. 강호쌤 딸이니까 까꿍 하면 막 좋아해. 좋아하다가 갑자기 웃다가 자기 손을 보는 거예요. 한번 근데 잘 놀다가 갑자기 지금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또 병원에 있으니까 잘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깨끗하게 잘 나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 다칠 때도 있고 뭐 감기가 들 때도 있고 병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병에 걸렸다, 넘어져서 다쳤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게 되는데 우리 소리 좀 올려주세요. 소리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약도 바르고 뭐 닌겔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쳤어,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왔어. 근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가만히 그냥 나중에 낫겠지, 조금 있으면 뭐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될까? 더 아파지게 되고 결국에는요 이 조그마한 병이 나중에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정말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아픔으로 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실제로 옛날에는요 병원이 지금처럼 많았을까 적었을까? 병원이 많이 없었어. 우리 선생님들 옛날 때만 해도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병원비도 비싸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옛날에는요 여러분, 감기 걸리잖아. 감기 걸렸는데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진짜 이게 못 같은데 여러분 녹슨 못 이런 거 상처나면 빨리 병원 가야 되죠. 근데 녹슨 못이 발에 박혔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또 병원 갈 수 없어서 안 갔어요. 그러면 이 발 전체가 썩는 거예요. 그 발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단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들은 빨리 병원을 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뭐 병원 특강을 하고 질병 특강은 아니고, 우리가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곳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어디가 아프고 병들기도 하죠? 마음이고 또 강사님 오늘은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영혼이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얼굴 보세요. 이 얼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겉으로는 표정이 좋아. 겉으로는 괜찮아. 잘 지내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이 흐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영혼이 병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혼은 왜 병들까요? 이 영혼은 왜 아프게 될까요? 지우에게 칭찬의 박수를. 지우 선생님 누굽니까? 정말 죄를 지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병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은요 여기 상처가 조금만 나도 약 바르고 병원 가는데, 영혼의 병이 들면 이걸 치료받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면 당연히 가는데,
영혼이 지금 막 시들시들하고 아프고 죄 가운데 살면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도 이 문제는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 해결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이 아파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죄가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뭐. 거짓말 했는데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쁜 일 했는데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뭐 슬픈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어요. 근데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장성하다는 것은 커진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한다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지으면 죽어서 어디에 가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 우리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죄는 우리의 몸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양심도 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양심도 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계속 지으면 사망이 이른대요. 사망이 이른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당장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죽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뭔지 알아요? 양심이 뭘까? 일단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양심이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죄를 무서운 줄 모르고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하인 맞은 자들아. 양심이 하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가 된다. 양심이 그냥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주면 안 움직이고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대충은 알 거예요. 목사님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이 있죠.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그것을 구분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10원짜리 욕을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 이렇게 착한 목사님이 욕을 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텐데 여러분 세상에는 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이것을 모르게 돼요. 내가 욕 쓰는 게 왜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 했는데 그거 왜 잘못된 거예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이것을 구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죽게 됩니다. 모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왜?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건데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까지 가게 되는 양심이 죽는, 영혼이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양심이 많이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낀 게 있어요.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여러분 뉴스 가끔씩 봅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 정말 안타깝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살인사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목사님도 이 뉴스를 보다가 한 살인 사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이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다음 생에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거다.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또 나한테 죽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목사님은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 살인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양심이 죽은 거예요.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영혼이 죽고 양심이 죽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모르는 그런 실정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세상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6학년, 5학년 6학년이잖아요. 솔직히 학교에만 가봐도, 그 중학생들 형들만 봐도, 그 뉴스에 어른들 말고 그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양심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 양심이 죽는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죄를 계속 지으면 양심이 죽게 돼서 결국에는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가요? 안 무서운가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친구들 놀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누군가 따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도 같이 좀 따돌리는 거 별로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 죄가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게 그냥 상관없이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나쁜 죄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손톱 뜯는 사람 손톱 뜯지 말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갔는데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럼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친구들, 사랑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웃 나라 여자들, 남자들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유혹해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 다른 나라 사람과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쉽게 범하는데 너희도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죄를 짓지 말라,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가지 말라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사람이고 결혼하면 그들, 하나님 제가 결혼만 할게요. 결혼만 하고 우상 안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결혼 나쁜 거 아니죠? 친구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